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시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는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식이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 18절까지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부분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식 관한 부분을 오늘 좀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다루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제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한 번쯤 이런 질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왜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런 질문은 신앙이 약한 사람만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21장 7절 이하에 보면 욥은 묻습니다. 왜 악한 사람은 잘 살고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욥이 그렇게 묻고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배신한 자가 다 평안하나이까?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합니까? 배신하는 사람들이 왜 다 평안한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물어요. 또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3절에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이여 잠잠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한 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은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신앙은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늘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2절에 보면 악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괴롭힙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가 누구면 약한 자를 심히 괴롭힙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악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항상 약자를 공격합니다. 악인은 힘 있는 사람에게 약하고요, 약한 사람에게는 강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하고요, 약한 사람에게는 이게 악인의 특징,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이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의롭게 살 필요가 있는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반대했던 이제 바로 왕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모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도 거부합니다. 가라고 해놓고 또 마음이 변하고, 가지마, 멀리 가지 말라, 자꾸 마음이 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과연 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가장 당시에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홍해에서 결국 바로의 군사가 다 물에 수장이 돼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1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시대에 끌려온 포로들은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이게 이제 고레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물론 3차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지만은 그새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 이야기인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것이나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서 7장 10절에 보면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달려서 죽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축복이란. 여러분, 또 아합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그런 왕이 아합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에서 그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셨고 결국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되고요,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습니다. 끝이 비참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죠.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기를 신의 소리다, 그렇게 칭송해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비참하게까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길어 보일 뿐이지 실제는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0편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잠시 후에 악인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악인의 형통은 길어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 간단한 이야기지만, 뻔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시장에 두 가게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한 가게 주인은 정직하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정량을 정확히 주고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런데 옆 가게는 달랐다니 저울도 속이고 값도 속이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옆에 이제 있는 장사하는 착하게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속으로, 이상하게도 속이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런 사람의 가게가 더 잘 되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직한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사는데 왜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 마음에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가 나오면서 속이던 가게는 큰 벌금 받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장사하던 가게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계속 장사를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정직한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멀리 가는 것이라.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인정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10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진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악인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악인은 숨어서 가난한 사람들 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만 조심하고 사람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시편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늦게 일하시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 늦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인물들,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했던 신앙의 인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인물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오늘 한 날을 살면서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하는 오늘 한 날, 동행하는 이 한 주,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한 날,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오늘 한 날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듯이 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보이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혹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를 세워주시고 의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고 결국은 내 속에 성령의 은혜인데 간구합니다.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도와주시어서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하고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고 가장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으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심어지고 청소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하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내일을 잘 계획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며 기도하며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 세상의 소망 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 아픈 소식,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욕심과 교만,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의 소식이 끝이지 않는데 욕심과 교만, 이기심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손 붙들어 인도하시고 평안하고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